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 이 시편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이 총 6편이 할렐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즉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애굽 할렐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할렐. 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서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해서 이 시편을 애굽 할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113편, 114편에 직접적으로 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유월절, 애굽에서 나왔던 유월절,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서 맥추절, 추수감사절 때 이 시편을 읽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직접적으로 애굽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삶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굳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바로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향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캐션 마크를 붙이지 않고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왜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미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미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느껴지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느낌표를 붙인 거죠. 그래서 캐션 마크가 아니고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미 알고 있는 큰 무한한 은혜 앞에 오늘 진정으로 고백의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이러한 고백의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8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에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는 것과 스올 즉 지옥과 사망을 같은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하지 못하고 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서 내 생각에 쌓여져 있을 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사망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잠겨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엄습해오고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세력이요 음부의 지옥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평안이나 감사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손에 쥐었다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도리어 욕심이라는 지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타 올라가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사망의 세력들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출애굽할 때 그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사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며, 농사를 짓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같은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배부려 먹이시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여정 속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의 욕심을 내다가 두고 먹으려고 집에 감춰놨더니 썩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기심과 욕심이 나서 왜 아론만이 제사장이냐, 아론을 지어 밟고 자기가 제사장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죽게 되고, 심지어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불이 나와서 살려서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잃어버릴 때마다 나를 엄습하는 사망의 권세, 지옥의 엄부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몸으로 주님 전에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와 사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줄타기 하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불빛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의 결과임을 알고 날마다 사망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지킴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송합니다, 국문법으로 말하면은 반어법적인 얘기인데 이런 뜻이, 하나님께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데 이 귀한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 귀중한 것이로다. 야, 그게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됐네, 그게 그렇게 잊어버렸네, 그게 그렇게 죽어버렸네, 이런 뜻이. 성도의 죽음을 또 다른 의미에서, 조금 전에 성도의 죽음은, 사망은 생명이 있는 자리에 날마다 죽음이 공격해온다는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망이라면, 이번에는 성도의 직접적인 사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망을 귀중히 여긴다. 그게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렸든지 내 삶 속에 죽어버렸다면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을 건데, 내가 그를 통하여 이런 모습으로 영광 받고 저를 통하여 이런 모습으로 영광 받을 텐데 저들이 그걸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달란트와 은사와 환경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목숨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통로가 단절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단절돼 버려서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단절돼 버렸으니 주님은 얼마나 아까워하시고 얼마나 애통해하시고 얼마나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크겠냐는 그 말씀 뜻이 15절의 그 말씀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너무너무 아끼고 귀하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다는데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께 이러한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제가 참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요업을 보았느냐? 그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망케 하지 아니하는 내 종 요업을 보았느냐 이겁니다. 내 종 요업을 보았느냐? 그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은 찬양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주제는 찬양입니다. 시편 117편에서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3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소리가 113편 시작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는 114편부터 115편에 가서는 그럽니다.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은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화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은혜를 누렸다면은 집사님은 저런 모습으로 은혜를 누리고 권사님은 저런 모습으로 은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화답하다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만 그랬습니까? 제게는 이런 모습으로 제게 은혜가 왔어요. 장로님은 내게는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권사님은 저런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가 한결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눠질 때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나 좀 알아주시오. 내 자존심 세워주시오. 나를 칭찬해 주시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이런 것으로 서로가 우리가 고백하고 이거로 서로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네.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지혜, 능력, 썩어질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창조가 아닙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융합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 하나님 주신 것,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곡조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이 자체가 찬양입니다. 이러한 찬양에는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 수가 더하게 한다. 한국 교회에 도전을 주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룡에 10년 전에 와서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늘 설교 때마다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가 아니라 모델적인 교회가 된다. 이것이 항상 우리 교회가 바라봤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퇴임하신 우리 총회장님, 박무영 총회장님이, 김 목사님, 내가 퇴임하면은 필리핀 좀 나 좀 데려가시오. 도대체 나도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어떻게 선교하길래 5,600개로 관리하느냐. 12월 달에 우리 신학교 학부와 MDB 과정 졸업식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제가 브리핑 해드릴 때는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좀 따라가자고 그러셔서 같이 가시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진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는, 꽁꽁 묶여 있는 감옥이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장소에 불문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옥토가 열리며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 거기는 지키던 간수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지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은 뭘 하냐면은요, 해가 지면은 오늘 하루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은, 막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저녁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잃었던 양을 찾으면은 그걸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를 불러서 오늘 내가 어린 양을 찾았다라고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친구들 불러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막 축하를 받고 저녁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나눔의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때 그걸 막 떠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게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는 걸 가지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밤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상륜이 생활 속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상륜이 생활 속에 다시 왜 내 이름을 불러요? 다시 여러분 이름을 넣어요. 시작. 상륜이 생활 속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